예, 저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김은률 목사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변화의 시기를 맞게 하셔서 이제 그만두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좀 미국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일정을 다 짜놓던 중에 참 정말 희한한 일로 우리 박호정 목사님 또 만나 뵙게 돼서 우리 뉴저지에 좀 방문하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뉴저지에 오게 됐고 참 놀라운 광경을 매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도 제가 매일 참석하고 있고 또 교회 지금 와서 한 5일째 정도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뉴저지 TCC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제가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아멘이시죠? 2025년도엔 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좀 읽을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고 여러분 42절 읽고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더 좋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자매 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미국 동부에는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자란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주 토박이 한국인이고 미국 동부는 정말 처음인데 놀랍습니다. 뭐 뉴저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한식이 더 맛있고요. 한국보다 한식이 더 다양하고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서 한국에선 배고프다 이런 적이 많았는데 참 감사한 것이고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참 영적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또 2025년 더 많이 감사하게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쭉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일산에 있는 큰 이제 교회 아주 일반적인 교회였고요. 그 전전 사역은 이제 한 9년 정도 기도의 집 이제 우리 TCC와도 함께 했었던 기도의 집이 있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고 뭐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여러분 뭐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도 얼마나 참 어려운지 알고 계시죠? 이 먼 미국 땅이지만 더 예민하신 것 같고 또 들으셨을 때 굉장히 또 놀라셨을 것 같고 계속해서 그 펼쳐지는 지금까지의 시간들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 교회의 상황도 참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안 믿기는데 이제 10대, 20대 유스들 어린 친구들의 복음화율은
한 2% 정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깊이 구주로 인정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정말 진짜 크리스천은 그 중에 정말 몇 프로나 될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 현실들을 보면요. 그리고 뭐 30대 40대들은 정말 뭐 말할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로요. 교회 안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나마 뭐 몇몇 교회들이 이제 30대 40대 사역들을 좀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이제 30대 40대들이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대 이상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신 상황이죠. 뭐 예전만 해도 유럽 교회가 막 그랬다더라.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지가 한 10년,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0년, 20년 만에 이게 정말 극현실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 동부에서도 거의 뭐 10시간 뭐 오는데 13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13시간 걸리는 곳이지만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로 달려가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들을 여러분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 생각해 보면 어려움은 뭐 시대마다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교회의 위기는 존재했고 오히려 또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살 길을 내시고 역전을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 교회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정말 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은 한국 교회 또 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이사야 6장의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언제까지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흥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찾으면서 이 부흥의 사람들 아시죠? 부흥의 주인공들 그리고 부흥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었다. 질투. 네. 여러분 질투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이 질투의 감정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정말 애틋한 사랑을 해보신 분들 할렐루야. 네. 뭐 한 3, 40년 전으로 이제 타임머신을 쭉 돌려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애틋한 그 정말 뜨거웠던 그 청춘의 사랑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오빠가 딴 여자랑 통화를 했네. 우리 오빠가 딴 여자한테 받은 편지를 받았네. 이러면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마음. 할렐루야. 그 질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이신데 그 신랑이 정말 이 나아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 신랑이 행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나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 그게 이 질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 때도 우리 박호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불순물이 많은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 안에 금들이 많아야 이 교회가 부자라고 하셨죠. 근데 이 불순물들이 많은 이 금속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전부 교회들이 다 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통역까지 있으신데 우리 통역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그럼 그 하향 평준화의 핵심에 뭐가 있나? 싸우지 않는 교회들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시대와 싸우지 않고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게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린 그런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하는 자로서의 부르심 있는 자라면 매일 매 순간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아무도 싸우지 않는가에 대한 이 퀘스천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나아가서 싸우지 않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불안정한 곳입니다.
평안한 곳, 싸움이 없는 곳은 안정적인 곳이에요.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근데 싸우는 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보내지냐면 아주 불안한 곳으로 보내집니다. 불안정한 곳으로 보내져요. 그래서 불안정한 곳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럼 불안정한 곳, 흔들리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냐면 어떤 곳인지 아시었으면 좋겠냐면 정말 그 흔들리고 불안정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 안정적인 곳이 아니라 아주 불안정적인 곳.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자들의 간증을 많이 즐겨 듣잖아요. 간증자들은 다 어떤 곳에서 간증이 생성됩니까? 평안했는데 간증이 나옵니까? 좋았는데 더 좋게 하셨어요는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정말 최악이었는데, 밑바닥이었는데, 벼랑 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여러분 불안정한 곳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자는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으신 그 이김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동부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 역사에 대해서도 제가 뭐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달라스에 있다가 달라스에서 이제 뉴욕으로 왔다가 또 애틀랜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남부와 이제 동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제 오기 전에 좀 책을 몇 권 좀 봤습니다. 야,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이 이 역사가 안정적인 곳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불모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불안정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가시적인 시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동부? 제가 친구 목사님들한테 너는 미국 동부 방문하게 됐어라고 하니까 야 미국 동부랑 남부랑 완전 달라. 남부 제가 달라스 가보니까 막 길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정말 이 컬처럴 크리스천들 그죠. 근데 동부는 정말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대충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뭐 제가 와서 계속 여기만 있어가지고 맨하탄은 실루엣만 보고요. 아직 체감은 못하겠지만 좀 감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이죠. 야, 벌써 2025년이 됐네요. 2025년 1월 5일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싸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뭐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타이밍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 타이밍을 보시고 지금이다 하고 일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너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셔도 다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까?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싸웠기 때문에 특별했던 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은 한 5살 때까지 이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에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을 늘 골리앗으로 꼽았어요. 뭔가 막 세고 막 멋지고 그러니까 동생한테는 다윗 하라고 그러고 나는 골리앗이야. 골리앗이 이겨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간 이단인 것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다윗 그러니까 우리 뭐 애들이 봐도 약자죠. 진다는 걸 애들이 봐도 서너 살짜리 애들이 봐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제가 다윗의 인생을 쭉 연구를 하면서 참 놀라웠던 점이 뭐냐면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뭐 용모도 준수했고 정말 이 꽃길 한국에선 꽃길이라 표현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길만 걸었던 사람 같으나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냥 광야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보냈던 사람이더라고요.
유년기도 들판에서 보냈죠. 아버지가 뭐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을 쳤죠. 그리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는데, 뭐 또 골리앗도 오늘 이제 이야기처럼 골리앗도 이겼지만 또 10대에서 거의 30대, 10년이 넘는 시간을 정말 도망만 다닙니다. 그것도 장인어른에게 도망을 다녀요. 얼마나 기구한 신세예요. 그리고 이제 좀 왕권을 좀 안정적으로 잡은 것은 한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 말년은 뭐 여러 가족들의 비극, 아들에게도 쫓기죠. 저 아들이 자기 목을 노리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상처 덩어리입니까? 장인어른에게 10몇 년 쫓겼던 인생,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인생, 그리고 뭐 이 다윗의 말년, 이 육체 연약함에 대해서도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차가움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성경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할까요? 우리 TCC NJ가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아주 잘 배우고 있는 교회인데,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 별이 있잖아요. 그 무슨 별인가요? 다윗의 별입니다. 거의 3,000년 전 왕을 지금까지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윗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거는 내 마음에 정말 꼭 들어맞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함부로 쓰시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는 데 가장 키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70년 인생을 살펴보면 기구함이 너무 많아요. 불쌍함이 너무 많고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의 전쟁이 그나마 다윗이 세웠던 업적 중에 가장 좀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업적이고, 그리고 뭐 성전도 이제 준비는 했지만 뭐 결코 짓지는 못했죠. 뭐 정말 이 오늘 드러나는 이 골리앗을 부순 이 장면 말고는 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렇다 할 만한, 우리가 하이라이트 할 만한 것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는가? 오늘 말씀 제목과도 동일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 한번 크게 해보시죠. 다윗은 질투하는 자였습니다. 순수한 혈기가 있는 사람 다윗, 싸움꾼, 질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아시죠? 오늘 이야기는 그러합니다. 이게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이제 전장에 나아가 있으니까 볶은 곡식과 뭐 치즈 이런 것들, 떡 이런 것들 주고, 이제 곡식이랑 떡은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는 이제 그들의 이제 리더인 천부장에게 줘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들판으로 이제 갔는데 난리인 거예요, 난리. 어떤 난리를 보게 되냐면 매일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울 왕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걸 그가 계속 들으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질투심이 스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맡았던 부르심은 뭐였냐면, 원래 아버지로부터 맡았던 부르심이 뭐였냐면 이거 뭐 떡 같은 거, 이거 뭐 치즈 같은 거 갖다 주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증표로 그냥 형들이 좀 잘 지내고 있다는 거 받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요. 이게 다윗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 이새의 부르심은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와 하고 보냈는데, 다윗의 귀에 들리는 그 골리앗의 모욕은 이 다윗의 마음을 질투심으로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군대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들 들으셨어요? 저 골리앗이 모욕하는 거 들으셨죠? 들으셨나요? 네, 대답해 주세요. 네. 들으셨나요? 그럼 사울 왕이 그 골리앗 때려 잡으면 뭐 주는지도 들으셨나요?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 저기 막 장가도 가게 해주고 자기 딸 내줘가지고 그다음 세금도 면제해주고 엄청 막 좋은 조건들을 내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막 몇 번이나 물어봐요. 들으셨어요? 이것도 들으셨어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누구 없나요? 해요. 싸울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 있고요. 장수들은 또 얼마나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싸우면 되는데 왜 안 싸우냐는 거죠. 싸우면
이긴다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제 자극해서 실제로 이제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 마음을 자극해서 싸울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질투심이었다라는 거죠. 사울도 말려요. 사울 왕도 말려요. 그래도 결국 허락을 하죠. 그래서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이 돌멩이 5개는 다윗이 참 계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의 5성읍을 의미하는 골리앗 너만 때려잡는 게 아니고 야 내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뭐 가드, 에그론 이런 5성읍 다 때려잡을 거야. 5개 놓고 슬링샷 아시죠? 슬링샷 돌려가지고 던집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 돌이 해필이면 골리앗의 어디에 박히죠? 이마에 딱 박힙니다. 우리 영화에 뭐 게임 이런 거 보시면 헤드샷 나오잖아요. 딱 이 자리.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참 많이 재밌게 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슬링샷을 딱 던질 때 여러분 뭐 다윗이 당연히 곰과 사자도 쳤고 잡았고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챗 GPT에 야 다윗이 던진 슬링샷은 한 시속 몇 마일 정도 됐을까 물어보니까 한 100마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160km 정도 되는 거죠. 그 MLB에서도 우리 여기 양키 스타디움 있지 않습니까? 예. 던지면 한 100마일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이 대투수가 던지는 속도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감히 상상해 보건데 좀 재밌게 상상해 보건데 하나님은 이미 그 슬링샷의 궤적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저는 설계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딱 이제 이 스포츠 보시는 것처럼 띠띠띠띠띠띠 착 앉아가지고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궤적은 어떻고 속도는 몇 마일 거기다 커브까지 계산해가지고 이마에 딱 박힐 것을 이미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전쟁 안에 다 계획해 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그래 다윗 야 너는 대박이야.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딱 이제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 일로 와 모세 일로 와 앉아가지고 야 우리 하이라이트 보자. 야 다윗이 골리앗 오늘 때려잡는 날이야.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 그래요? 야 딱 앉아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야 치킨 시켜. 아브라함 알겠습니다. 모세가 옆에서 표정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저 40년 동안 조리만 먹었는데 또 치킨을 먹어야 되는. 어쨌든 막 시켜. 그래서 막 이제 딱 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궤적과 어떻게 될지를 다 계산해. 우리도 여러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전쟁을 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터세션 우리 중보 기도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우리가 뭐 가타부타 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그런 그 생각을 할 우린 자격도 권리도 없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세요. 플레이 띡 눌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하나님 플레이 띡 누르셨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플레이 됩니다. 슬로우로 휙 던질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산해 놓으셨는데 야 아브라함이랑 모세가 옆에서 달려갈 수가 있다니. 그래서 제가 또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다윗이 만약에 제자리에서 던지는 것과 달리면서 이 슬링샷을 했을 때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 적게는 20마일에서 50마일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스포츠에서도 보시면 이 스텝을 밟고 가서 던지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창 던지기 같은 거 굉장히 멀리 날아가죠. 근데 제자리에서 던지면 반도 안 날아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 다 계산해 놓으셨는데 다윗이 달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 이 달리기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런닝 크루라고 하는 이 달리기 단체들이 막 생겨가지고
제가 사는 그 일산에도 공원이 많은데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제 건강을 좀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도 뭐 러닝들 좀 하시나요? 그 러닝의 묘미가 뭐냐? 저도 이제 그래서 뭐 러닝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뭐 막 많이는 못 하고 그냥 이제 조금씩 이제 하는데 러닝의 묘미를 물어보니까 중독된대요. 뛰다 보면 그게 우리 몸에 엔돌핀을 솟게 만들고 막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만들면서 뛰면 뛸수록 그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리고 뛰면 여러분 유익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몸의 체지방도 조절되고 우리 뱃살도 그죠? 빠지게 되고 우리 턱선도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뛰는 건 뭡니까? 뛰는 건 먼저는 근데 처음에 뛸 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안 뛰다가 뛰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 시간에 뭐 한 8km 뭐 이렇게 뛰기도 힘든데 좀 뛰다 보면 뭐 9km, 10km 이렇게 뛰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결과물이죠. 여러분 고통의 결과물이 응축된 것이 실력 있는 달리기이고 그리고 달리기가 상징하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용기죠. 바로 앞에 자기 키 2배만한 장수가 있는데 그걸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더 나아가서 이 질투심이 인생에서 훈련했던 그 훈련들과 내 마음에 솟아나는 그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이 팍 뭉치면서 다윗을 빨리 달려나가게 하는 바로 그런 자극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50마일짜리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다 이겨놓으신 것, 성취하신 것, 뛰어가서 잡는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용기가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곳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 박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쟁을 예배로 한다. 우리는 예배로 전쟁하고 기도로 전쟁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싸우는 자들로 여기서 우리 유스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고 믿으시고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유스들 그것으로 싸우세요. 전쟁 예배로 전쟁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으로 우리 미 동부뿐만 아니라 이 어두워진 영적 시대를 향해서 빨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유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우리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여러분이 시대를 보아도 우리 약한 크리스천으로는 싸울 수 없고 승부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우리 박 목사님도 느헤미야 기도에 말씀하셨지만 저 유대인들 여기가 또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뭐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시기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막 삐까뻔쩍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무기로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전쟁할 때에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부흥이 임할 텐데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 저런 하늘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다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사고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뇌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경 속에서 많이 보이죠. 우리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말씀도 그러한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나와서 그 전쟁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막 난린 그 상황에 야하시엘이 선포하는 것은 왕도 듣고 모든 주민들이여 다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패배이겠습니까? 무승부이겠습니까? 연장전이겠습니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레위 사람, 이곳에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칼과 창을 준비하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어퍼룸이라는 기도의 집을 하는, 거기도 이제 아주 이제 요즘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어퍼룸에서는 이 기도실 예배를 딱 세 개로 나누더라고요. TWI라고 하던데 이제 Thanksgiving, 이제 시점으로 나누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감사. 그다음 Worship with the Word,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다음에 Intercession, 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Thanksgiving, 여러분 과거에 대한 예배를 왜 하나? 제가 진짜 강의실이 꽉 찬데 겨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강의 하나 겨우 들었는데, 그 땡스기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에 하셨던 일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혹은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면 현재도 답이 나오고, 그거 하나님 실수 안 하셨으니까 지금도 no problem. 미래도 인터세션, 당연하지, 하나님 실수 한 번도 안 하셨어. 미래에도 실수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예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곰과 사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쳤는데 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정도는 제가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과거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답이 나와요. 지금 내 현상의 문제 앞에서,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두렵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 모든 장수들도 하나도 싸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작은 인생이었고 그냥 겨우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었지만 정리가 잘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휘황찬란한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간증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정리가 잘 돼 있기만 한다면 현재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미래에도 분명히 승리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땡스기빙, 하나님 나에게 일하셨던 것,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 풍성하게 일하셨죠. 아멘.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잘 해석해서 내 마음 안에 이 빅데이터로 잘 간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요즘 빅데이터 시대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뭡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는 과거의 것들이잖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요럴 수 있겠네. 이게 이제 세상의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빅데이터는 100%입니다. 하나님의 빅데이터는 100%예요. 이렇게 하셨으니 지금도 이럴 거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참 웃겨요. 아버지가 아까 증표로 뭐 들고 그랬죠?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좀 증거,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좀 이렇게 가져와 달라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증표로 뭐 들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골리앗 목 들고 가요.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부르심은 야, 형들 잘 지내냐? 이걸 물어보러 보냈는데, 여러분, 다윗의 증표는 그 조그만한, 오늘은 아니고 우리 어제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 때 우리 유스들이
우리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드럼 친 친구가 몇 살 정도 되죠? 루이스였나요, 이름이? 예. 예?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루이스가 미안해요. 잔인한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루이스가 저 뒤에서 우리가 루이스한테 심부름 시켰는데 루이스가 골리앗 목 들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좀 잔인한데 죄송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나는 이건 줄 알고 쫓아왔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질투가 있다 보니 내 손에 들려 있는 건 골리앗의 목이더라. 이게 믿는 크리스천들, 싸우는 자들의 여러분 고백이고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같은 맥락에 서 있었던, 같은 선상에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싸우고 지키려는 자였죠. 질투하는 자였죠. 그의 사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식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말씀에 다 주님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한 번 더 그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찬스를 얻어서 이 일에 어떻게든 쓰임을 받게 해주소서 하였더니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절들, 앞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고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진심이 내 안에 녹아 있다면,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질투심이 내 안에서 폭발해서 여러분 골리앗도 잡으시고 성벽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눈물, 느헤미야의 눈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게 질투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예루살렘, 그들에게는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건 자기를 100번 죽여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가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 내가 해야겠어요. 이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질투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심겨지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인데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비느하스도 질투의 아주 그냥 상징이죠. 질투의 화신입니다. 이 시딤에서 바알부올이라는 사건, 음행하는 막 백성들이 정말 하나같이 그냥 막 어디 홀린 듯이 막 음행을 막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수령들을 목매달라. 그러니까 이 백성의 수령들을 죽여가지고 장대 위에 목매달라. 태양을 보고 목매달라. 그게 뭐냐면 여기 조명이 막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다 조명인데 조명이 아주 그냥 내리쬐는 곳에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높이 시신들을 목매어 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거 보면 무슨 생각해야겠습니까? 내가 음행 이제 멈춰야겠네. 야, 이제 우리 백성에게 큰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조명이 그냥 하이라이트가 돼가지고 거기 걸려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 남자,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미디안 여인이죠. 고스비를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을 하려고. 그런데 그 다 텐트잖아요. 다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뉴저지처럼 막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산 게 아니고 한국처럼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다 살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텐트 안에 들어간 거 다 보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봐요. 그러면 그거 보고 시므리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저기 하이라이트 된 거 봐. 지금 수령들 죽어 있고 연병 돌고 있고 난리야. 그러면 안 돼.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가 그거 보자마자 자기 옆에 있는 창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꿰뚫어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내 질투심. 나는 질투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텐트 막 더미 속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도 질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내 질투심으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반대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질투할 때에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아니 한 명의 의인만 더 있었어도 질투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질투심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미국 땅에 이 동부 땅에 이 뉴저지에 여러분 뉴욕에 정말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그 사람이 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유스들 그런 비느하스들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또 질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좀 딜레이 되니까 이들이 막 힘들어요. 우리 지켜줄 신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론에게 부탁해서 뭐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금 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금 귀걸이 반지 다 빼가지고 그 녹여가지고 깎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나오게 해요. 그거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 들고 그거 내려오자마자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딱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마시게 한 이후에 모세가 콜링을 합니다. 오늘 자꾸 잔인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아시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 나와라. 누가 나오죠? 레위들이 나옵니다. 이때부터가 레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교회의 핵심은 예배라고 믿어요. 예배 안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또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데 레위가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레위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여기서부터인데 헌신하는 자들 나와라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문 저문 다니면서 그냥 보이는 사람 다 찔러서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 어머니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내 아내면 내 친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 질투심. 여러분 너무 잔인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자아들이 있어요. 마치 나보다도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오래된 죄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왕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레위의 칼을 차고 예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야하시엘도 레위였고 아까 모세도 레위였고 비느하스도 레위였고 오늘 이 레위의 헌신. 여러분 레위 시대의 핵심은 특히 마지막 시대의 핵심은 레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대의 핵심은 레위이다. 레위인들은 정말 이 예민하고 민감한 존재들이에요. 레위가 없는 시대는 다 쫄딱 망하는 시대. 레위가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그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레위가 순수함을 유지하면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제가 여기 라과디아 공항에 이제 딱 착륙하기 전에 이제 달라스 DFW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이게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현지 영어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TSA 그 이제 세이프티 하는 사람이 가방을 검은 제가 가방에 모르고 초반이를 또 넣어버렸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걸렸어요. 근데 이제 막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쇼크 초반이 아시죠 요거트?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너 가방 검사할 건데 쇼크 or 프레즐이 있냐? 그 제가 순간 프레즐이 내 가방 안에 있나? 프레즐 아세요? 역시 발음이 안 좋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FRAGILE 깨지는 거 있냐?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 있냐? 물론 제가 프레즐이 내 가방에 있나? 순간 너무 그 막 단속국 그 사람들이 화내고 난리가 나가지고 프레즐 맞나요 발음이?
브라저. 야 죄송. 그러니까 프레즐이라고 듣죠 내가. 여러분 레위는 한번 발음해서 레위는 아까 뭐라고요? 프라. 예. 레위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마치 우리 집에 가장 아끼는 유리잔, 와인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아껴주셔야 돼요. 레위인들이 사라진 교회는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장 박동이 끊겼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제 혈류들이 막혀가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살아있는 예배, 오늘도 이 아침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레위들을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더 살려주시고 더 살려주세요. 그래야 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질투의 사람들, 레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레위들은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정말 그곳은 희로애락이 넘치는 예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정말 술 취했다 오해받을 만큼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또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홀라당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배합니다. 제가 달라스 가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남미 쪽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실이 너무 즐거워. 제가 예전에 이제 셀 컨퍼런스 때문에 콜롬비아에 간 적이 있는데 또 남미 사람들이잖아요. 보고타 갔는데 거기는 중보기도 하라 그러면은 한 2만 명이 모였거든요. 2만 명이 다 랩하고 있어요. 춤추면서 요 말하면서 그러면서 인터세션을 너무 즐겁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이 애는 굉장히 강하죠. 이 슬프고 막 그런 어떤 감정들이 한나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희락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할 때 더 기쁨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며 소리치며 드리는 그런 정말 레위의 현장, 성전의 현장, 성막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이곳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질투하는 자의 달리기라는 말씀 제목을 전했는데 여러분 달리십시오. 달리세요.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요. 달리기 해보세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달리기도 그 데드 포인트가 있거든요. 4점을 좀 넘기면 그때부터는 안 힘들어요. 그리고 뛰면 뛸수록 이게 중독된다고요. 왜요? 날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살리고 날 즐겁게 하는 달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2장의 본문 한 첫 1절 정도 보시면 경주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맥락 앞뒤 이 장들을 보면 10장 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뒤로 물러서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지금 이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 히브리서 이 수신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 멸망할 자가 아니야. 믿음의 선진들을 봐. 11장 넘어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아브라함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12장 딱 넘어와서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바통을 받아서 달려야 할 경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보세요. 인내로 경주를 하래요. 인내로. 경주가 쉽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계주 선수였습니다. 제가 달리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망가졌지만 경주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이제 한국에 또 유치원에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아빠 대표 나오세요 가지고 한 바퀴 뛰었더니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인내 경주는 좀 힘듭니다. 경주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경주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계속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후대들은 우리를 히브리서 11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비록 우리의 이름 김은율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우리의 선진들, 우리 뉴저지 TCC 처음 세워질 때 그 믿음의 선진들 맞아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유스들이 본받고 계속 경주를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 경주예요. 경주. 우리가 뛰지 않으면 뒤에는 못 뛰어옵니다. 사사기의 역사도 그래요.
2장에 딱 보면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바카랑 이제 이 이제 합해진 말인데 이게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와서 왜 너네 안 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계속해야지. 그 사람들이 맞아요 막 울어요. 울어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울기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도 좋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울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감정의 동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경주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일도 전수되고 전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질투의 화신이 계신데, 가장 질투에 능한 자가 계신데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는 여러분 정말 이 신랑과 신부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질투의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가서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아지는데 이제 시간의 압박이 자꾸 저에게 오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 8장 말씀을 딱 이제 보자면 마지막 8장 끝에 8장 가장 끝 두 절입니다. 우리 한번 끝 두 절은 아니죠. 8장 이제 중간에 있는 6,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정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연인이 정말 사랑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사랑에 미쳐 있으면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죠. 그 커플한테 뭘 말해도 그 남자 이상한 사람이야 여자 이상한 사람이야 말해도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예수 믿는 건 맞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건 맞아? 그렇게 경주하는 교회 가가지고 빡세게 신앙생활하는 건 맞아?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의 연합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그 부부 정말 사랑하는 부부의 연합의 그 사랑의 비밀처럼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는 게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라고요. 여기 보면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수월같이 잔인하대요. 이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불태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불길같이 계속 맹렬하게 일어나니 그 기세가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태울 수 있는 그 불과 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2025년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 아가서 8장 14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보세요. 또 달리래요. 목사님 왜 자꾸 달리래? 여러분, 이 8장 14절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이 8장 14절 본문은 이제 아가서는 구조가 뭐 남자가 얘기했다 여자가 얘기했다 뭐 예루살렘 딸들이 좀 얘기했다 막 이런 계속 이제 마치 희극 극본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아가서 8장 맨 마지막 14절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지금 8장에 막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6절 7절 같이 막 정말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려오세요. 마라나타. 아멘.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예민한 그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빨리 달려오시는 그 우리의 신랑 예수님. 여러분, 아가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냥 마치 우리가 보는 막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 이런 것처럼 막 그냥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가서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신랑이 온데간데 없고 여자는 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싹 끝나는 게 아가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빨리 달려오세요라고 말하는 이 여자의 어조는 한 아가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어조와는 차원이 달라요. 싸우면서 이미 이제 뭐 군하시는
예, 정말 이 저편에서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온 저 예쁜 저 용사가 누구냐? 하나님 놀라실 정도로 그 군대 같은 여자가 싸우면서 빨리 오세요. 여러분 질투하며 싸우면서 빨리 오세요 외치는 우리 모든 뉴저지 TCC에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우리 첫 예배인데 정말 축복 넘치는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더 더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너무나 사랑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생기냐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게 어디 하나님을 어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서 싸우겠습니다. 질투하는 자들로 일어서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2025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질투하며 빨리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5일 정도 여기 우리 TCC에 머물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 어떤 감격이 뭐였냐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2025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감동이 왔습니다. 이미 2024년도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더 놀라울 겁니다. 기대하시죠? 더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한 차원, 두 차원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일어났음을 이미 성취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 정말 이 다윗의 심령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장수와 사울 왕과는 차원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그 마음 안에서 끌어올라서 빨리 내가 나가서 싸우고 싶어요. 이거 그냥 지금 뭐 무장 안 해도 돼요.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나가면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첫 계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2025년 그 사랑으로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빨리 달려나가며 돌을 던질 때에 이기는 전쟁이 우리 2025년의 모든 전쟁 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질투함으로 확신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싸우는 싸움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랑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영원한 그 주님 그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그 사랑으로 끝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고 2025년 하나님 골리앗 앞에 우리가 또 서 있지만 여전히 골리앗은 우리 앞에 늘 자리 잡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나아가 권세함으로 승리하도록 예 주님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모든 전쟁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싸우는 이런 전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투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2025년에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니
어디냐 다르리 어디로 인도하는지 예수와 함께 완주하리 예 주님 나의 사랑이신 주님 그 주님 끝까지 붙들게 해주시고 그 주님 붙들므로 사랑의 힘으로 달려나가 승리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다르리 어디로 인도하는지 예 주님 예수와 함께 완주하리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2025년을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2025년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이 다른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이시지만 앞으로 우리 2025년 더 놀랍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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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기대합니다. 예 주님 기대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차원 더 높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돌파의 문을 여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진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 새로운 창조물로 주님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2025년도에도 영원히 일하실 주님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 오 주님 예 주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송합니다. 예 주님 달려나갈 때에 모든 골리앗들이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진행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 주님 주의 손을 붙들리 어디냐 다르리 주님 끝까지 우리가 달리며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완주하리라. 예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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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할렐루야 하셨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2025년 기대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하게 신실하게 일하셨고 하나님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더 놀라운 기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과거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전히 신실하실 주님이심을 주님의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는 여전히 어렵고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는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달리기를 지속할 수 있는 주님의 진실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처럼 일어나 주님 물맷돌을 돌리기 원하는 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빨리 달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달려나가 질투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 물매를 던질 때에 하나님 모든 골리앗들이 쓰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막했던 것들이, 답답했던 것들이, 강한 성들이 돌파되어지는 여리고의 역사가 주님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기대합니다. 2025년 정말로 기대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상상도 못할,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 교회 가운데에,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내어주시고 승리하게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섭리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특별히 달리기를 지속하게 하심이 하나님 오늘 2025년 첫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더 나아가 나의 손에 쥐어주신 그 돌멩이 하나님 돌리며 빨리 달리며 나아가 모든 골리앗들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TCC 뉴저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